우리가 평화 인사를 나눌 때에 서로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성탄 인사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은 이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입에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는 하지만 이 메리가 이게 무슨 외국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또는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라보에서 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 기쁜 또는 즐거운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붙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또는 뒤에 미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미사, 예배를 드린다.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근데 불교인도 무슬림도 힌두교인도 모두 다가 뭐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들은 그런 말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 말로 보면 노엘, 아까 우리가 노엘로의 찬송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노엘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독일어로 보면은 바이나우텐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표기를 할 때에 크리스마스 그렇게 표기할 때도 있지만 영어의 X자 같이 크게 앞에다 붙여놓고 엑스마스 그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X자는 이것도 영어의 X자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히라보에서 온 말이죠. X 그것은 크리스라고 하는 말이죠. 크리스.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진정한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성탄의 추억을 좀 잠깐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은 성탄에 관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터인데 그 중에 하나 이 새벽송 도는 일에 대한 추억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시골에서나 또 특별히 이 새벽송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나 교회들이 있는 곳에는 이제 새벽송이 다시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생활 공간이 아파트로 많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새벽에 아파트 가가지고 새벽송 부르면요 난리가 나요. 소음공해라고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송은 점차적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글쎄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랬는지 또 따뜻하게 입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새벽송을 돌라치면은 그렇게 추웠던 기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불렀던 찬송이 뭐였나요? 유명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좀 전에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 보면은 네 맞아요. 저들 밥 한밤중에 그 세 곡이 트리오예요. 새벽송 돌려면. 근데 집집마다 가면은 이게 그 가사가 잘 기억나지 않아가지고 엉뚱하게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우리 손녀딸에게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늘 부름에도 불구하고요 걔 앞에서 이렇게 불러주려고 그러면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나. 쉬운 찬송인데도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사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을 호호 불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옛날에 이 크리스마스 때에 어두운 밤길을 밝히느라고 이렇게 등불 같은 거를 들고 가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주름이 잡혀 있는 그런 등불을 이렇게 매달아 놔가지고 우리 집은 그리스도인 집안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하기도 했지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다가 졸기도 하고 또 어느 해는 새벽송 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못 열어줄 때도 있고 그런 추억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면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사탕을 주시거나 간식을 주시거나 과자나 빵이나 과일이나 어떤 분은 또 아주 물렁물렁한 홍시를 주셔가지고 그게 자루에서 다 터지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떡국을 또 정성스럽게 끓이셔서 주시는 가정도 있고 또 죽을 쑤어서 주시는 가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추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벽 몇 시까지 새벽송을 돌고 정작 성탄 예배 때는 열심히 졸고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성탄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조느라고. 학생 시절은 그 이브날 밤새도록 노느라고 또 새벽송 돌고 또 예배 때는 졸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벽송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일설에 의하면은 19세기경부터 영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기에는 이 새벽송의 풍습은 동방박사로부터 기인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별을 찾아왔던 어떤 나라 사람들이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흔히들 이야기할 때 아라비아로부터 또는 아프리카로부터 또 아시아 땅인 인도로부터 찾아온 천체를 연구하는 이 박사들 3명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별을 따라 찾아왔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새벽송 도는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도입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별을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이것이 각 가정을 돌면서 각 가정에 가가지고 성호를 걷기도 하고 또 축복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도 하는 그런 그 절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과 이게 연결이 되면서 가가호를 방문해서 새벽송을 도는 것이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박사로부터 이 새벽송 관련된 풍습이 기인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또 성서적인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박사, 예수님의 오심, 즉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전 세계 각지로부터 찾아와서 드러내고 그리고 직접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보물을 바친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박사가 3사람이다. 그런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3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쳐진 보물이 3종류였기 때문에 아마 3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동방박사 3사람들은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을 것이다. 흑인을 대표한다. 또 한 사람은 유럽 가까운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쪽에서 왔을 것이다. 백인을 대표한다. 또 한 사람은 인도 땅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황인을 대표한다.
황인, 백인, 흑인을 대표하는 세 박사가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며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한 인종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한 계층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는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인생들의 구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랬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온 인류와 그리고 피조 세계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오셨다. 그것이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신앙 고백하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독일에 가면은 아주 거대한 성당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특히 이 쾰른 성당을 가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와 관련된 유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거대한 규모의 쾰른 성당입니다만은 이 성당 내부 깊숙이 들어가면 제단 제일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보물함 같기도 하고 또 유해함 같기도 하고 또 관 같기도 한 이것이 쾰른 성당 제일 안쪽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저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유물함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과 2층 그 중간 부분쯤을 10년에 한 번씩 열어놓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 속을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독일에서 공부하신 우리 집사님들 보셨나요? 백 집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10년에 한 번씩 열어놓는다고 그래요. 중간 부분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세 사람의 유골이 누워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방박사 유골이라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쾰른 대성당에 이것이 안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조그마한 성당이었는데 동방박사의 유해가 이곳에 안치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로부터 이것을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쾰른 성당과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을 이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방박사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은 제가 볼 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제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이 구원의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가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바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가톨릭에서는 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주의 공현 대축일이라 그런 그 신앙적인 풍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공현 대축일, 이 시기는 동방박사의 예수님의 경배 그 시점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그 명칭의 그런 계절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1월 달쯤 가면은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절은 바로 그런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동방박사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대단한 지위나 명예나 세상적인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은 아니지만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예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당시까지만 해도 제사장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되었던 것처럼 그 뒤에 모든 제사장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빈들에 나가 있거나 또는 광야 생활을 하거나 또 낙타 토롯을 입거나 석청과 메뚜기를 먹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성도들이 백성들이 갖다 바친 제물을 통하여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따뜻한 옷을 입고 살 수 있고 또 유대 백성들의 높은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세습제도 하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그 밑에 태어난 사람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역했다고 볼 수도 있고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어떤 틀을 거부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위직의 편안한 인생길을 포기하고 제야의 선지자의 예언자의 길을 걸은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가 광야에 가까이 있는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당시가 하도 어수선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대단한 카리스마를 느끼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모두 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의 선포의 내용은 구약성경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말씀이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무너져버린 그런 시절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내용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것으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수많은 장소를 다 그만두고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쳤을까? 광야에서만 올곧은 소리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척박하기 짝이 없는 요단 빈들에서 외쳤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쳤습니다. 제사장 전통을 이어갔으면 그런 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살아도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요한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광야로 나와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고독한 자리,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 광야에서 외쳐야 될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지어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광야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야를 가리키면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 울퉁불퉁한 광야, 높고 낮은 그 광야, 골짜기의 길 이런 것들이 메워진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리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메꾸어질 수 없는 높낮이, 근본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힘,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또 예상도 불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는 모습으로 모든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것을 그 몸으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니 당신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태어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극진한 사랑이라 말해도 그 표현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피조세계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힘을 보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영생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스러운 삶을 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주제에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